시간에 절대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다른 거 돌려서는 안 되고, 늘 듣던 말씀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수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귀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는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이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아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전도를 좀 해봤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확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성도라고. 여기 성도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 뒤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 이해하도록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뭘로 설명이 되느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 그리고 현장을 전복하는 이 전도의 축복도 이미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그 말을 믿는다. 그 말이죠. 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약속을 해도 가만 보니까 만날 별 필요가 없어. 그럼 전화해서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약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을 했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약속이 되겠다. 그러면 만상을 제쳐놓고 가서 먼저 만나겠죠. 자,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참 응답이 오고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있는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약속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미리 알고 그 가운데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걸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항상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새겨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약속 중에 약속인데, 하나님 약속 중에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비밀이냐? 믿고 아는 사람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그러면 벌써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을 얻었다는 확신이 또 올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마음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게 마지막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빌려본 이 교회는요, 새벽 기도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한 4분 정도, 목사님하고 한 5분, 6분. 어제 같은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딱 4사람입니다. 근데 늘 보면 새벽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고 이전에 저런 부분은 뭔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비가 와도 없고 또 더워도 없고 바람이 불어도 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이 어떤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정말 맞는 믿음이라면 이제 결단하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몰랐다면 다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얼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만 들어도 아멘 나오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그런 날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다가 왜 그게 잘 안 되냐? 지난 주 중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막았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서 계속 됐는데 그게 보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세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성부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더 확실하고 깊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각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래 얘기하면 나를 피파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확인한 본 결과가 그래요. 그냥 등산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교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막상 물어보면 예수님 이라고 대답. 또 물어보면 하나님 아들 이렇게 대답.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런 설명이 다 안 되죠. 우리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교회 다닌다.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았으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분명히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배운 지식, 체험, 여러 가지, 네 가지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자꾸 틀어가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슨 사단이 어디다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죠.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엄청나게 어둠의 문화, 세력들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념 싸움을 하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제대로 복음을 충만했다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누가 잘못되고 잘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구분되죠?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구분됩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 오직 이 직분을 감당하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범죄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줬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옷을 입은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요, 성령을 자기의 성경 뭐라고 고쳐놨느냐?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젊은 여자, 처녀 같습니까? 같은 점이 있죠. 나이가 같겠죠. 그럼 나이가 젊다고 다 처녀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했으면 처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내려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저는 많이 느낍니다. 진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의 걱정, 어두움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많은 그런 실수도 많이 했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세우기는 부인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에 그 모든 그 지도자 모든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어깨하며 보세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전대가 일어난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 성취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절 되심을 이름으로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증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안수시는 지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계신데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최대교회상 안수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평신도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종교생활하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진 그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안전뱅이가 막 수두룩하고 귀신들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중풍병자들이 막 벌떡 기고 다니고 온 사마리아 성을 어둠에 가서 확 잡혀있어요. 그때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기 어떤 의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왜 바뀌겠습니까?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다 믿었어요.
우리 전도할 때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니까요? 그럼 걱정부터 하니까 사단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더 걱정하도록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죠. 이 빌립이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죠? 귀신이 큰 소리 지르면 나고 많은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자가 막 나오니까 온 성이 막 할렐루야 그러겠죠.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중직자들은 앞으로 전도하는 중직자가 되기 집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부터 여러분 결론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 나는 부족하고 열등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 라고 고백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꼭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네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오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요. 할렐루야. 세상에 외치는 자 많지만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자꾸 흥행하는 것처럼 보고 자꾸만 그렇게 보이느냐? 그 이 시경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단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이 따라와요. 왜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면 사단이 벌벌 떠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당백을 해야 될 그러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목사님 현명한 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한국의 이왕수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30명이었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할머니들.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다. 아무도 안 믿었죠. 딱 한 사람 믿었어요. 누가 믿었을까요? 사모님? 아니요. 목사님 자신이 믿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교의 모든 다방면 한 4만 명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아프리카로, 남미로, 소련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천국 가고 나 천국 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냐? 믿는 자의 그리스도입니다. 안 믿는 자 말고요. 믿는 자. 뭘 믿는 것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그 생각 속에 마음에 그 영에 각인된 자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되고 여러분 각인되어야 돼요. 아고 나는 자꾸만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것이 만약에 인슈런스 하는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슈런스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중요하잖아요. 만나서 일단 소개를 해야 되니까 자기 의도대로 자기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고 성령께서 보내서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는 건 다릅니다. 의사, 변호사, 특별히 목사, 더더욱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졌다.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고 자기만 자꾸 불안하고 푸시하시는 그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꺾어가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몰라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신다고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 천국 얘기만 자꾸 합니다. 항상 보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거기서 답을 내고 응답받고 나가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거의 부정하고 반박할 세력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으시죠? 오직 여호와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내용을 들어가면 틀린 말.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만 문제냐?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얘기한다. 모른다. 이거 안 해도 축복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섞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혼합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대강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그 증거로다가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그런가?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달하려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듣고만 흘리지 마시고요. 매일 확인해요. 매일. 어떤 분은 이걸 매일 그래요. 그리면서 확인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응답 잘 받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 쓰기 전에 이거부터 그리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현장의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보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근데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너 나와 있는 거를 원문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 10절 왜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골살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이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의 자녀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안 가르쳐줘요. 세상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몰라. 이 근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 젖은 그 생각, 마음,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정신문제. 왜 자꾸만 스트레스에 쌓이고, 왜 자꾸만 우울증에 쌓이고, 왜 자꾸만 공허함이 들고,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신문제. 그러면 심각한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됐어요. 심각한 질병은 바로 마음, 정신에서부터 온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데요. 주위에 막 수두룩해요. 옛날에 군데 요즘은 막 수두룩해요. 누가 아픈데 그러면 아우 심하게 얘기하면 뭘 틀림없이 암 환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온갖 세상의 육신적인 거, 쾌락을 막 즐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죠. 이 사단이 아주 공격이 집요합니다. 정신 문제 오게 하고, 육신 문제 오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감당할 만하면 또 다른 문제, 상황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돈 많으면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큰 시간 형적 문제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제2, 제3, 제4 부인들을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허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대까지.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운명이다. 사주팔자의 메인 이 삼겹줄, 이 사단이 꽁꽁 묶고 있는 이 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 사단이 얘기하는 그 혓바닥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선행.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철학을 논해보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보지만, 근본 문제에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생명,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을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믿을 때. 그럼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그것이 확정하셨다. 확정. 증거로.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떠나는 자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맞아요? 인간의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다 끝나버린 것이.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 성경에 수많이 정말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어져.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신앙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기 주시고, 더불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귀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건 다 끝났는데 누가 속여요?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사단이 그러기 때문에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도록 계속. 오직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속지만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강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대강 받겠죠? 그 대강 받은 그 축복도 사단이 다 뺏어갔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정말 그 모든 문제 해결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모든 해결해 가십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애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눈을 다 감아봐요. 정말 예수가 나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맞다면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아직도 그 예수의 눈을 믿는다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불신앙에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영접 기도는 이 순간이 어떤 느낌이 되나요? 저는 매일은 아니고 가끔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흔들 때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체험한 거는 뭐냐? 마음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왜 자꾸만 안 됩니까? 주 대신 이 그리스도를 자꾸 놓쳤어요. 그 말은 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이게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어진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예요. 왜 전도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까? 놓쳐서 그래요. 전도는 모든 축복이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 중병이 그렇죠. 여러분 중환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몰라.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이미 받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르죠. 행함이 믿음이 그 말은 아닙니다. 믿을 때 행함이 따라오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그 되심을 이 시간에 정말 믿었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믿는 사람은요, 이걸 확인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분명히 사하셨구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몰라서 그렇지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계획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현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 변화되기 시작.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경제 불안이 없다. 경제 불안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 하나님 주실 것인데. 믿음과 살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알게부터 터져가지고 그 믿음 좋은 장로가 완전히 잘하던 그 회사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뭘 하시려니 그랬더니 그하고 비슷한 자유 덜 잘 나가는 같은 종류의 기업의 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당신이 나의 토지 나는 할 마음도 끼워도 그냥 당신 맡아라. 그냥 맡으면 됩니까? 맡고 나중에 조금 형편되면 조금 갔더니 마음대로 해라. 난 귀찮다. 그럼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말이 될 때 이제 IMF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인수를 딱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 기업이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기업이 있다니까. 그분이 지금 막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게 이런 새로운 약속대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왜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마귀가 무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겔라가 없습니다. 무시로만.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서 힘해졌군요. 무시로 그냥 공격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직 그분을 나의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절대로 갈등하면 안 되죠. 갈등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갈등하면 안 돼요.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이 기본을, 이 복음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전하면서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자꾸만 이렇게 뿌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순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 듣고 있는지 듣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단을 여지없이 꺾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무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항상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만의 이 비밀, 기도의 비밀, 이 전도의 비밀, 이걸 어떻게 누릴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주신 말씀, 약속을 주신 기도, 약속을 주신 이 전도를 붙잡아라. 여러분,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보같이 살지 말자.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의 축복을 이제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